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이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것과 관련된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야기 있죠? 그 말씀에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구약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 구절 중 하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CCM 중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 이사야의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 들어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뒤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응하여졌다고 기록했지요. 손 마른 사람이 마침 그 회당에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데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던 것이지요. 이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게 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내세웠지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나가서 의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에 주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신 후에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는 말씀이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을 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말씀은 왜 여기에 적용이 된 것일까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저들의 올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일과 비교하면서까지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에 고친다는 논리를 내세우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비록 악을 심판하실 때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죠. 저는 그 긍휼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베푸신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이 주님께 와서 병 고침을 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 동원된 사람에 불과하죠. 만약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반대로 주님이 제 손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심하게 갈등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자신의 고통보다
그 사람의 고통을 더 크게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었죠.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무시한 채 그 사람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자신이 친히 감당하시고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안식일을 자신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어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방인들도 주님의 이름을 바라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 안식일 규정보다 더 크고 넘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척 외식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온전히 덮고도 남을 긍휼로 우리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울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무시한 채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보다 심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녹음을 하는데 호흡이 조금 딸리네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굉장한 말씀 같아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덮으시는 대상이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잖아요. 큰 기대를 가질 게 없고 선한 것을 바랄 것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정말 위대한 선언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심판 앞에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는 삶이 그렇진 않겠죠?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 모든 심판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붙들 건 나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